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은혜 사자와 같이 전막이 나를 삼키며 나를 기억하기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끄느니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주만 다루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수르자 과정 요한복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체포와 그 안나스의 신문, 또 베드로의 부인과 빌라도의 신문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 체포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끄두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장, 그러니까 18장과 다음에 나오는 19장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고난주간 중에서 마지막 금요일에 있을 예수님의 체포, 신문, 죽임당하심과 같은 순환 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마치 있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심으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려 오셨거든요.
참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시작부터 어려움, 고난을 보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왜? 죽으셔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본서의 예수님 순환계사는 그 공간복음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 공간복음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인성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에, 본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속자로서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발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순수하게 끌려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만큼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끌려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지? 예수님은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 순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괴계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가서 그냥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승리하셨다. 네, 승리하신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영화를 보면 그 장수들 있잖아요. 전쟁에 나간 장수들이 전쟁을 하다가 잡혀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가 나와요. 한 종류는 뭐냐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장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을 딱 내놓고 쳐라. 나는 죽을 각오가 됐다 하고 당당하게 한 그 장수들은 어때요? 나중에 후대에 이름이 알려져. 자, 예수님은 비굴한 게 아니라 그 당당하게 나를 죽여라 라고 내놓는 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같은 사실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가 베드로 배반자 가룟 유다가 이미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즉 자신이 잡힐 곳으로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늘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소는 누가 알겠어요? 예,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장소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잡히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곳으로 갔겠어요? 안 가죠. 가룟 유다가 모르는 딴 데로 가든지, 예? 저 뒷동산으로 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갔더라고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하셨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대적들에게 자신이 예수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힌다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지금 깜깜한 새벽입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럴 때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죠? 그냥 예수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덤불이나 이런 바위 밑에 꺼 있으면 못 찾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누구 찾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 아니요, 너 예수 맞지? 나 아니요, 나만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몰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그다, 네? 라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들은
체포를 칼을 사용해서 저지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점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잡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의 자리, 순환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야지. 예. 그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자발적인 희생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가셨어. 그걸 누가 봐요? 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쭉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신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두려워서 다 도망가지만 나중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뺀 또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다 한결같이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로마에 갔다가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교인들이 빨리 피하라. 당신들 베드로에게 당신은 피해라. 그래야 많은 일을 할 거 많은 사람 구원할 테니까 피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피합니다. 로마를 떠나서 가요. 그러다가 중도에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말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지기 싫어서 피하는 십자가를 지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피하던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고 제가 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베드로가 붙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가 영성을 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는 게 뭐냐? 바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좀 피하지 마시길 바래요. 예. 또한 대적들에게 체포를 당하신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자들 향한 주님의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이 제자들은 보내줘라. 네. 라고 그들을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요? 그 제자들 그 순간 자기를 붙잡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여유로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코가 석자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내가 급하다 그래. 내가 지금 나도 죽겠어. 근데 널 어떻게 도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 가면서도 어때요? 예? 제자들을 챙기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나만 살겠다고 뛰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베드로는요, 무력으로서 예수님의 체포를 저지하려고 한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충성심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빼가지고 안 돼! 라고 하면서 말고의 귀를 자른 것, 어찌 육신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행위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 같은 행동 하겠어요? 예?
무서워서 덜덜덜 떨겠죠. 근데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칼을 빼서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왜냐?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충성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지 못한 채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 것은 사단의 책략에 넘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나의 열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 예. 그 베드로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에서 온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육신의 열심으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냥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데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끌고 오려고 하는 육신의 열심으로 보면요,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육신의 열심이 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막 육신의 열심으로 막 뛰면 결국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되 영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12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안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원로인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한 것과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요.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예. 그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인,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전임 대제사장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힐 정도로 유대 사회의 배우 실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요, 종신직이에요.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 중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대제사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밝혀있지 않지만 자기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나면서 자기 사위인, 자기 아들이 아니라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줄 정도로 대단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영향력을 끼친, 자, 이런 사람이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비정상적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예.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자,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은 재판하려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 누구요? 이미 물러난 전임 제사장이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처음부터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내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해가 떠야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최소한 그래도 8시 이상은 되어야 재판이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때요? 깜깜한 새벽에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불법인 거죠. 그죠? 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나스가 먼저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안나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가야바의 집에 소집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이송함으로써 예수님의 유죄와 사형을 확정시킬 수 있는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조작해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도 전에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꼭 거기다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입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 증인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미리 짜기 위해서, 그걸 짜기 위해서 미리 불법적으로 이런 신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나스의 사악한 계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셨으며 오히려 그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고 책망하시기조차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실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라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한테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죄 없어. 왜 너 불법적으로 나를 잡아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은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잘못된 부분에서는 눈 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딱 정해지기 전까지는 요즘도 그러잖아요. 무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을 때 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재판도 안 해보고 예수님을 때리면 이건 불법이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지적을 한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 대해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베드로와 또 그 대사장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은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냥 들어가요. 예. 그래서 어떤 관계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까운 친인척 관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요한이 들락달락 했기 때문에 그 문 지키는 여자들과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갔으면 그 집에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갔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예, 그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 이거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예, 그만큼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집과 잘 알고 있는 이런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장담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정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지킨 여자들, 그러니까 그 여자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여기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별반 다를 거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하게 그 집이라도 갔지. 우리는 그 집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 집 문 앞에도 못 가고 아예 근처도 안 가고 그냥 아예 저 멀리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죠. 따라서 성도들은 스스로의 인간적 의지와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하기보다는 보혜사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하기보다는 보혜사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 아멘.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도 바뀌어졌어요. 그죠? 죽음을 무서워했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심지어는 사내들은 공에 가서 뭐라고 그래? 야,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라고 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8절부터 40절. 자, 2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비록 본서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이다 이건.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자치권이 허용되어 있기는 했어도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이라고 정해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시켜서 자신들이 이미 결정한 대로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합법적으로는 이걸 처벌해 달라. 예? 불법을 정해놓고 이미 불법을 다 정해놨잖아요. 예? 처음부터 모든 것이 불공평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런 합법으로 이걸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합법적인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들은 뭐로 정했어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요. 근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그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게 신성 모독죄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형을 시켜줄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여기도 그러잖아요. 야, 니네가 가서 접현해 라고 말하잖아요. 예? 이 종교적인 부분은 자치권이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거기서 처벌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형할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형을 집행해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뭐 있을까요? 예,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뭐 있을까요? 예. 그 중에 뭐냐면 반역죄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요게 어찌보면 사형 언도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예수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면서 지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그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이잖아요.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예, 반역이에요. 대물을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로마 정부에서 튀어나가는 거. 요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산에 드는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자마자 이번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음모를 즉시 간파해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음모를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재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강요에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도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반역죄가 아니라 그냥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비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형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풀어주면 또 반발이 있겠죠. 죽여달라고 하는데 풀어주면. 그래서 그가 머리가 쓴 게 뭐냐면 유월절 특사를 빌미로 해서 6월절 특사를 빌미로 해서 석방시키려고 39절에 보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빌라도의 시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비롯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의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에 끼어들면요, 마치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문제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풀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아예 그 속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데려가서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어쩌면 빌라도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여기에 끼어들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6월절 특사를 빌미로 해서 풀어준다 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태도가 정말 사회 구현, 진실 그걸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탈피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이런 인간적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무죄인 걸 알면서도 또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가 뭔지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런 사법적인 공의, 정의 이걸 세우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그냥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우유부단한 그의 성격, 성품에 대한 부분을 보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죠? 지금 2000년 동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 받겠습니까? 이제 19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특별히 나라의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죠.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계시발전사 이해는 오늘 재판,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41번이나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141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제가 늘 말하죠.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중요하다.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뭐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뭐가 많겠어요? 그만큼 죄가 많겠죠. 그죠? 우리는
착하게 사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사니까 법정에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요, 세상에는 그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영적인 죄를 빼고 육신적으로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 예, 지금 감옥이, 예, 교도소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만큼 죄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정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 그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재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성경에 재판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뭐 그전에도 재판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나라가 있으면 항상 재판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재판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 백성들을 재판하니라고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막 쫙 서 있고, 예, 자기 사이 이미 몇 살이야? 80이 넘은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그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드로가 편하겠어요? 자기 사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지금 재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건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상적인 집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뭐 이런 사회에서도 죄가 있는데요. 이 광야는 지금 전부 다 천막 치고 살아요. 천막 치고 살죠? 또 사람들만 사나요? 거기 보면 양떼도 있습니다. 소떼도 있어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들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옆집이니까 먹으면 안 돼. 염소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 옆집 어디고 막 천막이고 어디고 막 들어가서 뛰죠. 예.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좁은 공간에 그 200만에서 300만 병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요. 거기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짐승까지 우르르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네. 억울하면 와서 이제 재판해달라고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그거 하니라고 너무 힘들겠죠. 그때 이드로가 그래요.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백성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소한 것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큰 사건만 네가 감당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 바로 그 말을 듣고 수용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재판 어떤 이런 부분, 사법권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세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웠어요. 이 사사라는 말이 쇼페팀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행정, 군사, 사법권. 이 사법권은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는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를 전쟁에서 군인을 끌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 또 평상시에는 행정적으로 그 백성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바로 누가 있었는 이 사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4장 5절 보시면 4장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더라. 자, 유일하게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가 있어요. 바로 이 드보라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했다고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있죠. 그 사사들은 군사적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풀어가는, 재판하는 그 역할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그냥 합니까? 뭐 100일 작정, 뭐 30일 작정 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5절 다 같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내게 구해. 무엇을 줄고? 자,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6절, 7절, 8절, 9절 나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으로 된 지 좀 됐는데 이 왕이 돼서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재판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해보니까 재판할 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딱 돼서 너 죄인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이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기도, 명예도 내가 다 주겨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 받았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재판 일화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 애기들은 보면요, 가만히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참 이거 어디 지금처럼 뭐 DNA 검사를 하면 나오죠. 그죠? 이건 뭐 이건 네 새끼 아니야 라고 그래서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말 듣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야, 칼 가져와. 왜요? 이 아이를 절반 쫙 잘라서 절반을 잘라서 서로 반씩 나눠줘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재판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이게 자기 아들을 반쪽 찾기 해서 죽인다는 거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가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모성애를 이용한 바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라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재판이 공정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뭘로 평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자꾸 선진국 후진국 따지는데요. 이건 예전이나 하는 거고요. 지금 뭐예요? 이 재판의 공정성이 있냐 없냐. 그죠? 선진국일수록 재판이 공정해요. 그죠? 재판이 공정해서 불공정한 게 없어야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이 되도록 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 다 같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재판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욕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 재판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까도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행하는 측면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미가서 3장 11절.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미가서 3장 11절 보면 다 같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재판을 해야 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말이에요. 공의와 이거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그래서 이 나라가 사법이 타락하면 다른 것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법부, 그래 재판정에서부터 불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끝이에요. 최후의 보루가 뭐냐? 사법권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도 이 사법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재판은 주로 자, 구약 재판, 자, 오늘 구약의 재판은 세상에서 세상에서의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죠?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의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을 없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다운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어떤 그런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28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사내들은 공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 불법의 재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법정이 어땠어요? 정의로 왔나요? 공의로 왔나요?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불법의 연속이었어요. 예, 불법의 연속이야. 사내들은 거기부터 시작부터, 그러니까 체포할 때부터 시작해서 신문하는 거, 또 예수님을 진짜 사형을 처하는 데까지 가는 모든 부분들이 뭐냐? 불법이었더라. 예. 그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불법이에요.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예,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정한 재판 있다 없다? 예, 완벽하게 공정한 재판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자꾸 이런 불법적인 이런 걸 얘기할까? 이 세상에서의 법정 재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마지막 공정한 재판을 하나의 모형과 예표요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상에 사는 재판이 다 완벽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세상에서 완전한 재판을 다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공정한 백보자 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복자 심판이냐? 바로 이 세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재판을 하시겠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죄 짓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죠? 돈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약적인 이런 뇌물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죠? 이제 마지막 때에 여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있다.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래 그 하늘 보좌에서 7인을 두른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전달합니다. 그죠? 바로 그 뭘 말해요? 하나님이 그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셨다, 넘겨주셨다, 이걸 보여준 사실이 계시록 5장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흰 보좌, 우리가 보통 이제 백보좌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돼. 이건 마지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구약에서의 재판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백보자 심판, 다른 말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걸 바라보고 존재하는 것이 이 재판이, 세상에서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재판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계속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세상 재판은 바로 결국은 이 백보자 심판을 예표하는 거고 모형이요 그림자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한다, 잘못한다는 말은 이 백보자 심판까지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 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 갈 겁니다. 여기서 백보자 심판 안 갈 분 손 들어봐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결과적으로 한 번은 다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숨길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지금 여러분이 행한 걸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든 불의를 행하든 죄를 범하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기서 이 백보자 심판 때에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래서 나 세상에 재판 받아본 적 없어, 나 교도소 간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거냐,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판장을 허락하시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정은 여전히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예비하셨고 이때는 정말로 불의와 타협이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정직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서 심판대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